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왜 그렇게 기뻐하신 줄 아셔요? 이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대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 이렇게 하라 하셨냐? 13절은 중요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내 행복을 위하여 거기다 밑줄 끊어요. 이거 밑줄 잘 끊어요. 여기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보잖아요. 딸을 보는데 딸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도 우리 딸이 몽골을 시집을 갔거든요. 그 몽골에서도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걸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좋은 거예요. 보면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없이 행복해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왜 선악과 먹지 말라 했을까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죠. 결핍이 없죠. 아담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제공, 무한 리필 제공이잖아요. 보면 죄도 없죠. 질병도 없죠. 갈등도 없죠. 수고로움도 없죠. 늙은 것도 없죠. 죽음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과는 너무도 친밀한 교제가 되고 하와한 뜨거운 사랑이 되고 주변의 모든 동물, 식물도 다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으니 아담에게는 너무도 좋은 글자 그대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먹자 얼마나 비참해지고 불행해졌어요. 보면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수고와 슬픔이 있고 늙고 병들고 죽음이 왔죠.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던 하와는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불렀던 하와가 딱 아담이 하와 쳐다보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모든 게 깨졌잖아요. 자존감도 모두 무너지고 자기가 다스리던 피조물의 세계도 다 파괴돼 버리고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의 유혹 때문입니까? 물론 유혹이 있었죠. 하지만 근본 이유는 아니에요. 근본 이유는 아담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즉 아담은 희한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마라, 정령 죽이라 그 말씀 우습게 여겨도 여전히 행복이 유지될 거라고. 아니, 선악과 먹고 나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즐겁고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두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9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말이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고통인 줄 알라. 요 고통이 비트싱인데 이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갔다가 목이 너무 마른데 처음으로 물을 마셨죠. 근데 물이 맛이 너무 써가지고 물을 못 마시죠. 마시지 마라. 자, 이 마라. 이 마라가 얼마나 물이 못 먹을 물이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탁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면 그런 쓰디쓴 고통이 올 거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자연의 재앙이 임하고 나라는 완전히 이방인에게 초토화되고 멸망했잖아요. 자식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보면 마귀는요 뭐하는 존재냐면 우리의 행복한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항상 우리 행복에 관심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하고 비참해지냐.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로 대학을 간 거예요. 얼마 뒤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대학에 가더니 교재에 떨어졌다고. 조금 지나니까 뭔 얘기냐, 이성교제 한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이 무너진 걸 보잖아요. 대학에 딱 가더니 교제를 멀리하고 수요 말씀 빠지고 주의 말씀 빠지고 신앙생활 소홀히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더니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이성교제도 하고 심지어 술, 담배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놀이를 즐기고 클럽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아담하고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탄에 미혹된 거예요. 정말 행복할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아니요. 잠시 죄악의 낙에 빠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이냐면 걱정, 근심, 슬픔, 후회, 원망, 눈물, 헛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때도 근심이 있어요.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기름처럼 미끄럽게 죄가 파고 돌았지만 좀 지나 보니까 나중은 수끝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너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헤집어지는 거예요. 칼로 헤집는 것처럼. 보면 처음에 처음부터 죄에 확 빠지게 안 하잖아, 마귀가요. 세상을 조금씩 가까이 하다가 그래도 교회는 출석하죠. 교회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소홀히 돼요. 신앙생활도 형식적으로 하죠. 남들 볼 때 안 볼 때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요. 외식하죠. 근데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은 행복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도 못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 또 대학을 졸업하는 동안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은 신앙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아요. 늘 양심에 찔리고 항상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살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행복하셔요? 요즘 행복하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희한한 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중에 우울증 걸린 분이 너무 많아. 불평 원망도 많고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지쳐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진짜 행복하죠. TV 프로그램 자연인들 왜 가족을 버리고 자연 속에 움막치고 사느냐. 자기가 꿈꾸던 로망이니까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정말 원하는 걸 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영혼이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내 영혼은 뭘 제일 갈망하는가? 내 영혼이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가장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과 둘도 없이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고 교회 안에 형제매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힘차게 전도하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잖아요. 구원받는 역사를 보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원껏 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가 한 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몽골 갔다가 한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원래 이 한국에 있을 때 혈압이 아주 높아가지고 뇌졸중과 비슷한 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몽골 선교사를 이제 가신 거예요. 몽골 선교를 이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는데 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이 몽골은 춥고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터질 수 있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몽골을 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 사니까 어떠냐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왜?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셔요. 여러분 각자 한번 돌아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한 건 언제였고 어떻게 살 때였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내가 제일 먼저 만나야지. 좀 더 자고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 기다릴 거야. 그래서 게으름을 뿌리치고 눈을 부비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딱 가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기도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핍박이 있지만 이단이나 말도 하지만 뭐라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에 치열하게 죄와 싸우다가 핍박도 받았지만 교회에서 말씀을 딱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야. 비록 돈은 많이 없지만 용돈 쪼개가지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가 취직하면 저 좋은 데 꼭 취직시켜 달라고. 내가 그러면 헌금해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꼭 보태고 싶다고. 복음 전한 해외 선교하고 싶다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 거짓없이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볼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아주 초라하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였던 그때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지극한 즐거움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나에게 기쁨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니까 행복이 오냐고요. 늘 갈등하고, 늘 힘들고, 늘 우울하고, 늘 답답하고, 늘 제가 못난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께부터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